11장의 별명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믿음장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20절에서 22절 이삭, 야곱, 요셉 이 세 족장은 그들은 죽음 앞에서도 굳건하게 지켜낸 그들의 믿음의 저력, 그 믿음의 저력은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것입니다. 이 세 구절을 읽으면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제 가슴이 뜨거워지는데 왜냐하면 인간에게 가장 연약함이 드러나는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이들의 모습, 죽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이들의 믿음, 자신의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는 이들의 믿음, 보이지 않는 미래를 향한 확고한 소망. 그래서 이들의 이 모습, 이 본문 말씀을 읽으면 제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오늘 이 세 사람의 이 족장의 믿음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사람이고 죽음을 준비한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모두 죽음이라는 인생의 마지막 관문 앞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잡았고 또 다음 세대를 위한 축복과 유산을 준비하는 일을 결코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얼마나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불확실한 미래가 우리 앞에 있지 않습니까? 예측할 수 없는 변화가 우리 앞에 다가옵니다. 우리의 자녀를 향한 우리의 시선들, 내 노후를 향한 시선들, 경제적인 것들, 환경적인 것들, 건강과 관련된 것들, 어느 것 하나가 정확하게 명확하게 우리에게 소망을 줄 정도로 확실하게 보여주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기대와 너무 다른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런 계획을 갖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나는 이런 계획을 가졌는데 나의 계획과는 너무 다른 하나님의 계획을 접할 때 우리는 참으로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이럴 때 어떻게 서야 될까요?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서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서는 것일까? 우리 다 같이 2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삭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는 한 아버지의 깊은 상처와 이 회복의 과정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삭은 어린 시절 아무것도 모르고 아버지를 따라서 갔습니다. 아버지를 따라서 장작을 가지고 말이죠. 이렇게 산에 올라가는데 갑자기 아버지가 자기를 눕더니 제단 위에 나무를 쌓아놓고 그 제단 위에 자기를 눕히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그런데 너무나도 사랑하는 아버지가 말이죠. 갑자기 주머니에서 칼을 꺼내든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인생이 얼마나 그때 두렵고 겁이 났을까요? 이삭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저 죽을 준비나 했을까요?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어디선가 모르는데 갑자기 양 한 마리를 저기 준비해 놓고 그리고 그것을 대신 자기 대신해서 죽게 만듭니다. 이삭은 아마도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다 계획이 있으시다라고 어쩜 그런 생각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도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시다. 한 번만 더.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실 것이다. 여러분,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다 계획이 있으십니다. 여러분, 아주 어렸을 때 그렇다고 아주 초등학생 나이가 아니에요. 한참 신학자들마다 조금 다르지만 장성한 나이에 자기가 죽음 바로 직전까지 경험했던 그 경험은 일평생 잊어버릴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또 지나갔습니다. 두 아들 에서와 야곱을 두고 이삭은 갈등하기 시작합니다. 인간적으로는 큰 아들이자 자기와 너무 닮은 에서를 이삭은 너무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에서는 사냥꾼이었고요, 들판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야생이 있었겠습니까?
이삭은 에석이 잡아온 고기를 좋아했고 그것을 통해서 너무 만족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달랐습니다. 하나님 계획은 이 리브가가 임신했을 때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렸을 때 그렇게 큰 경험을 했던 이 이삭조차도 자신의 감정이 우선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눈이 어두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노년에 이삭은 에서를 불러서 축복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야곱이 그 아버지를 속이고 이 축복을 가로채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아버지로서 아들에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너는 어렸을 때부터 알아봤어. 태어날 때부터 하는 짓이 꼭 그대로 한다. 너는 저주를 받을 거야. 이렇게 해야 마땅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삭의 반응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가 정녕 복을 받을 자니라. 자기를 속인 그 야곱을 향해서도 그는 분노하거나 저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시 그 야곱을 불러서 정식적으로 이렇게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네게 복을 주어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너로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이렇게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의 축복을 이어받은 이삭이 그 이어받은 그 축복을 바로 오늘 이 야곱에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순종입니다. 자신의 감정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바로 순종인 것입니다. 자신의 뜻이 하나님의 뜻과 다를 때, 자신의 감정이 하나님의 계획과 어긋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이는 바로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이삭은 자신의 실수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을 보고 그는 겸손히 순종하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이삭과 같은 순간들을 만납니다. 자녀들이 우리의 기대와 다른 길을 갈 때, 우리의 계획이 무너질 때, 우리의 꿈이 산산조각 날 때, 그럴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오늘 이삭처럼 하나님께서 더 크신 계획이 있음을 인정하고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 오늘 이삭과 또는 이삭이 보여준 그 믿음처럼 그런 순종의 믿음을 갖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두 번째 족장이 야곱의 모습을 한번 봅니다. 21절 같이 한번 봅니다.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야곱의 인생은 참 파란만장했죠. 태어날 때 말이죠, 형 에서를 속여가지고 말이죠, 도망갔습니다. 어디 그것만이었습니까?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말이죠, 속고 또 속이기도 하고 속아가지고 말이죠, 20년 동안이나 고생을 하는 바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어디 그것뿐입니까?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죽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요셉이 죽었습니다. 적어도 야곱에게는 말이죠. 형들이 속여서 정확히 그가 낳은, 배 아파서 낳은 그 아들들이 요셉이 죽었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말이죠, 오늘 이 야곱의 가슴에는 사랑하는 아내를 향한 무덤이 한 곳에 있고요, 또 한 곳에는 사랑하는 아들을 먼저 보낸 그 무덤이 또 한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일생 동안 항상 하나님 앞에서 힘들고 어렵고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어떻게 해서든 생존하려고 말이죠, 노력했습니다. 발버둥을 쳤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축복을 자기가 받아들여야 될 것 같고, 어떻게 해서든 내가 잘 돼야 될 것 같고 해서 발버둥을 칩니다. 그러다가 그가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한 후 이름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뀝니다. 그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면서 그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는 축복의 사람이 되었고 이제 그는 하나님의 도구로 되었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마지막 모습이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조금 더 오늘 이 마지막 하나님께 경배하는 그 모습 전에 147살의 이 노인 야곱이 침상에 있습니다. 그는 몸이 쇠약해지고 지팡이가 없이는 일어설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마지막으로 한 일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야곱이 보여준 놀라운 영적 분별입니다. 요셉이 큰아들 므낫세를 야곱의 오른편에, 둘째 에브라임을 왼편에 세웠습니다. 큰아들이 당연히 오른쪽에 있고 오른쪽에서 오른손으로 축복받는 것이 장자이기 때문에 또 그것이 권위를 상징하기 때문에 요셉은 당연히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손을 바꾸어서 에브라임에게 더 큰 축복을 해줍니다. 그는 눈은 어두웠지만 영적인 눈은 밝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가 오늘 21절 맨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147살 된 노인 야곱이 아무런 힘도 없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조용히 축복하는 것. 그리고 그가 최선을 다해서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지팡이에 온 힘을 다하고 하나님을 경배하였습니다. 죽음을 앞둔 노인, 그가 침상에서 몸을 일으켜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모습. 내가 힘이 없지만 이 지팡이 이거 하나라도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믿음의 사람, 이 야곱의 모습. 여러분, 지팡이 하면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 노인들의 힘이라고 하지만 보통 나그네들의 상징이지 않습니까? 야곱은 자신이 이 땅에서 나그네일 뿐 아니라 이 땅에서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그는 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왕 바로 앞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낙인의 길의 세월, 이런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는 이 땅에서 잠깐 머무는 것이고 진짜 고향은 하나님 계신 곳임을 그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마지막에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그 지팡이 머리를 의지하면서라도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죽음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는 하나님을 경배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야곱처럼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의 나그네됨을 인정하고 나이가 들고 몸이 연약해져도 하나님 아버지만을 예배하는 그 예배자의 모습, 경배하는 그 마음을 늘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우리 비전교회 성도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요셉의 믿음을 한번 살펴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맹세하였으며. 오늘 요셉의 인생을 다시 한번 얘기하면 여러분, 요셉보다 더 드라마틱한 드라마가 있을까요? 요셉의 일생은 정말로 뭐라고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어머니에게서 태어났고 비록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지만 자기를 너무 사랑해주는 그 아버지 밑에서 부족함 없이 자랐습니다. 자기도 느꼈을 것이지만 다른 형제들보다 더 그는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에게 고난이 찾아옵니다. 17살 때 형들에 의해서 인신매매를 당하게 되어집니다. 이집트로 팔려간 이 소년 요셉, 그가 천신만고 끝에 이런저런 일을 다 겪고
천신만고 끝에 애굽의 총리가 되어집니다. 자기 위에는 바로 왕 외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1인지하 만인지상이라는 단어가 바로 이 요셉을 두고 한 말입니다. 우리가 끝만 보면 아이고 정말 대단하다 이렇게 말 한마디로 할 수 있지만 요셉이 겪었던 것, 노예 생활, 그리고 감옥에 갇혔던 것들, 죽음을 목전에 뒀던 그 모든 삶을 보았을 때 결코 그 단 한마디로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 어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팔아넘긴, 인신매매 목에 자기를 팔아넘긴 그 형제들을 그들조차 얘기해도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팔아넘긴 형제들조차도 요셉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고난을 주는 형제조차도 그는 저주하거나 그는 비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난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또 다른 계획을 세우시고 일하고 계심을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 110세가 되어서 죽음을 앞둔 그에게 그가 그 자손들에게 하는 말을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공고하사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한 번만 더요 여러분.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공고하사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이죠? 지금 여러분 요셉이 애굽의 총리예요. 그저 그가 조금 나이가 많아서 죽음을 갖게 되었지만 하지만 요셉의 영향력은 결코 적지 않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요셉의 가족들, 야곱부터 시작해서 모든 형제들이 다 애굽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그들만의 엄청난 터전을 마련했고요. 자기 형제가 총리잖아요. 자기 아들이 총리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권세를 일으켰습니까? 아버지가 먼저 죽고 설사 요셉이 죽는다 할지라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서 떵떵거리며 번영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때 내 눈앞에 보이는 어떤 번영을 보지 않았습니다. 내가 지금 누릴 수 있는 엄청난 부귀 영화를 보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그것은 결코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자신의 뼈를 이 애굽에서 나가서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바로 그 땅, 하나님이 언약해 주신 바로 그 땅에 자기를 묻어달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에게 얘기했겠죠. 너를 낳을 때 말이야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과 무수한 모래처럼 엄청나게 많은 자손을 주신대. 우리를 저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주신대. 이삭이 또 그 아들 야곱에게 또 얘기했겠죠. 아들아 너희들이 이런 거야. 예사야 너희들이 이렇게 될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복 주실 거야. 또 얘기했을 것입니다.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도 또 그렇게 얘기했을 것입니다. 비록 오래 있지 못했지만 그러나 어렸을 때 그에게 분명히 얘기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을 것입니다. 110세가 돼서 죽게 된 바로 오늘 이 요셉, 그는 내 눈앞에 보이는 이 광활하고 멋있고 너무나도 살기 좋은 오늘 이 애굽을 그는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고백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그렇게 하고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요셉이 이렇게 유언하니까 당장이라도 내년이면 뭔가 일이 날 것 같은데 여러분 요셉이 죽고 1년 후에도 아무 일이 없었습니다. 좀 준비가 돼야 되니까 한 10년 정도까지 기다려주지. 10년이 지났습니다. 아무런 일이 없습니다. 400년이 지납니다. 조선왕조가 500년이라고 하는데 조금 못 미치는 정도 400년이 지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가게 되어지고 출애굽을 할 때 오늘 이 요셉의 해골을 가지고 출애굽을 하게 되어집니다. 400년 동안 이집트에 있었던 요셉의 해골, 마치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릴 수 있는, 400년이면 그 유골이 남지도 않고 완전히 사라져버릴 것 같지만 그 유골이 이제 출애굽을 할 때 그 자손들의 손에 이끌려서 가나안 땅에 가게 되고 가나안 땅에 묻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한 점, 1.1획도 결코 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모든 것을 다 성취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요셉의 믿음이 우리에게 주는 감동이 무엇입니까? 요셉은 현재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현재에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가 죽는다 할지라도 그 죽음 너머에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바로 하나님의 계획을 확신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 죽음 앞에서 보여준 이 놀라운 믿음의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도전이 되고 또 그 도전 앞에서 우리는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로 우리에게는 이삭과 같은 순종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인생 살다 보면 우리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이 어긋날 때가 있습니다. 절대 우리가 계획을 세울 때 내 욕심만을 위한 게 아니었어요. 내가 계획을 세울 때 어떤 일을 할 때 절대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계획을 세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이 내 계획과 다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녀들이 내 마음대로 자라지지 않고 우리의 사업이나 직장이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고 내 건강이 갑자기 이런 질병이 들 줄 몰랐어요. 우리 가정에 갑자기 이런 시련이 찾아올 줄 몰랐어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더 큰 계획이 있으심을 믿고 우리는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좁은 시각을 넘어서 하나님의 넓으신 그 섭리를 우리는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따라서 해볼까요?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한 번만 더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는 야곱과 같은 예배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이 약해질수록 인생의 황혼에 접어들수록 우리는 무엇인가를 붙잡고 자꾸 살아가려고 합니다. 야, 나 이러다가 늙으면 어떻게 했어요? 나 이러다가 나이 들어서 병들면 어떻게 하지? 연금 들고 적금 들고 뭐 이것저것 다 하고 보험 들고 말이죠. 건강이 좋다고 하니까 십전대보탕부터 시작해서 말이죠. 이것저것 얼마나 많이 먹고 얼마나 많은 것을 봅니까?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 조금 더 건강하려고 여러 가지 지식들을 쌓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만족하게 할 수 없은 것입니다. 야곱처럼 생의 마지막 때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마음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과 평안을 주시는 분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걸 여러분 반드시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지팡이를 의지해서라도 침상에 누워서라도 휠체어에 탈지하지라도 목발을 짚었다 할지라도 내가 도저히 일어설 수 없다 할지라도 끝까지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섬기는 그런 예배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 요셉과 같은 소망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지금 당장이 아닙니다. 현재 상황이 아무리 좋아도 아무리 성공한 것 같아 할지라도 아무리 안락해도 우리는 이곳이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최종 목적지는 땅 위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최종 목적지는 여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가야 될 그 최종 목적지는 저 하나님의 나라 저 천국입니다. 요셉처럼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우리의 눈은 다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요셉이 말했을 때 그 유언을 들었던 그 자손의 눈에는 아무것도 안 보일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보일 수 있습니다. 1년, 2년, 3년, 4년
계속해서 지났습니다. 요셉의 유언은 말이죠, 요셉의 자손들에 의해서 계속해서 구전으로 전해집니다. 그 자손에게 손자에게 전해지고 또 손자에게 전해지고 또 손자에게 전해지고, 그것이 400년간 계속해서 요셉의 유언은 그렇게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나아갈 때, 애굽을 나아갈 때 그 유언을 들었고 기억했던 사람들이 요셉의 그 유언을 가지고 출애굽하는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우리 눈에 다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그렇게 바라고 바라던 소원들이 다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겨울만 되면 여러분 가슴 한편이 항상 시리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 북녘 땅에서 신앙생활하는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을 하나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추위에 떨면서도 기도하는 저들, 봄이나 여름이 되면 산속에서 몰래 움막지어서 그 속에서 예배하던 그들, 겨울이 되면 그것조차도 할 수 없고 행여라도 눈에 발자국 있으면 잡힐까 싶어서 몰래 숨어서 예배하는 그들, 이불 속에서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그 노인의 기도, 어떤 목사가 길거리를 지나갈 때 목숨을 걸고 뛰어와서 그 성경책 한번 알아보고, 내가 죽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책을 한번 알아보고 죽겠다고 했던 그 이름 없는 그 그리스도인의 그 믿음, 평양 어느 지하에서 지금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고 하는 그 지하교회 성도들, 그들이 우리 마음속에 한 곳에 늘 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합니다. 하나님, 속히 평화적으로 통일을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의 자녀들은 왜 우리의 뜻대로 자라가지 않죠?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데 왜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의 질병은 더 심해지고 아파지고 아무리 기도해도 나아지지 않는 것일까요? 아무리 마음의 소원을 해도 되지 않는 것일까? 우리는 이때 오늘 이 믿음의 족장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죽음조차도 이길 수 있는 믿음, 죽음조차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믿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그 믿음을 소유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비전교회 성도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셉의 그 유언이 다음 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아니, 정확히 얘기하면 아브라함의 축복이 그 다음 세대인 이삭에게로 이어졌습니다. 이삭은 또 아브라함의 그 유언을 야곱에게로 이어갔습니다. 야곱은 그 유언을 그 다음 세대인 요셉에게 이어갔습니다. 요셉은 또 그 유언을 에브라임과 므낫세 그리고 그 후손들에게 이어갔습니다. 대를 이어서 이어갔습니다. 결코 눈에 보이지 않는, 어쩜 나라가 바뀌어버릴 것 같은 것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그치지 않을 때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끝까지 주님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는